예,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야,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저의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스스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뭐 교만이라기보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를 내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받아들였지, 내가 있는지 그걸 모르면 그게 문제지, 그 권세가 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남용하고 잘못되게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의 그 기본적인 바탕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낮아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로 새겨져야 되냐면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 이게 혼적인 지식이 돼버리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이 되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처음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전에 흐르는 금강이 아니라 한강이래네.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실력, 그렇잖아요. 문학적인 재능,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고, 그 삶의 변화가 되어진 것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내가 스스로 뭘 했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러면서 내가 뭘 알아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뜻이지만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결국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것까지도 이 기존에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해져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준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새겨지느냐,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지식이 자꾸만 지식적으로 내가 접근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영과 지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영으로 새겨지게 되면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공고해지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말씀에 대한 그것을 내가 뭐 이렇게
뭐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가와지니까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새겨지게 돼요. 근데 지식으로 새겨지면 이거를 자꾸만 해부하게 되죠. 아, 이건 어떤 의미일까? 무엇일까? 자꾸만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그랬어요. 하면서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멋있을 거다. 아니, 말씀을 주어졌을 때 그걸 뭘 멋있게 포장하고 뭐 멋있게 이야기할 필요 있나요? 자꾸만 그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뺄 건 빼고 또 집어넣을 건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더하고 빼고 하라고 합니까? 안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의 이 연결고리가 불확실해져 버리면 자꾸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복음적인 요소에다 자꾸만 가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덧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지고 그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없는 거 자꾸만 만들어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꾸만 없는 것, 이게 뭐냐면 뭐가 자꾸만 안 되니까 말씀대로 하는데 그게 뭔가 자꾸만 부딪히니까 엉뚱한 걸 내가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자꾸만 신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그리고 영적이라는 건 오직 말씀이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영적인 거다 그러면 자꾸만 자기가 말씀에도 없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건 내가 신비로운 걸 경험한 것이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체험이지. 그것을 자꾸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혼자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점검이 되고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모르고 나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바로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도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예언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한테 가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으세요. 이제 저는 아까도 찬양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268장을 보게 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 그의 이름에 있다라고 제가 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원래 찬양은 주의 보혈. 제가 그래서 저는 주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피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그 피가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에 뭐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정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피를 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저 예수님 피 믿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이라는 말도 없어요. 단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있죠. 그것이 보혈이다. 정말 보물 같고 귀한 피다라는 말로 이제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 없으신 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첫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그러니까 21절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12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애굽 특히 이제 바로 왕이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9가지 재앙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뭐 100개를 하고 1000개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의 개념이 없으면 끊임없이 그걸 찾아요. 그게 딱 끊어지잖아요. 신비로운 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합니다, 사람들. 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임마누엘이라는 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걸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걸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6월절, 이제 가기 전에 하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첫 흠없고, 깨끗한 그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뭐 합니까? 우슬초. 그게 일종의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래? 빗자루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서 피에다 적셔가지고 문 옆에다가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야지만이 그래서 그걸 보고 누가 6월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거. 6월절이라는 게 그거예요. 넘어갔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가는 거죠. 나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 것.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게 된 어떤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주셨냐면 구약에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한번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만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성소와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번제단,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은 번제단을 통해 번제단에 자기의 이제 짐승을 바쳐가지고 그 제물이 피를 떠가지고, 그러니까 각을 떠서 번제에 드리죠. 태워서 보내고 피를 흘림으로써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 흘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되면 나의 죄는 사해진다.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가 흘림이 없이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아까 말씀 읽었는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쭉 그 말씀을 지금 읽었던 1절서부터 읽으신 게 좋아요. 9장 1절서부터 쭉 읽어 가시게 되면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절기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걸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죄 있으면 제사장들도 만약에 자기가 그 절기를 따라 가지고서 그때 속죄제 대속죄제라고 하죠. 그 속죄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표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갔을 때 만약에 대제사장이 조그만 흠결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한쪽 발목에 끈을 묶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그 이제 휘장 사이 지성소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끈을 묶어가지고서 사람들이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계속 나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줄을 당기는 거예요.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믿는 거예요? 피를 믿는 거예요? 피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 예수라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그렇죠?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하여 정말 죄 없고 순결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을 때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자가 된다. 뭘 흘려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외국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내가 이제 자녀가 되면 누구의 성을 따릅니까? 아빠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부모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걸 찾으면 안 되고 그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곧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가 행하겠다. 뭘로 구하라고요? 이름으로. 피로 구하라는 말이 있나요? 근데 자꾸만 피를 뿌리고 피를 왜 뿌려요 지금?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지금도 피를 뿌리게 되면 히브리서 9장 말씀이 되어지기 전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이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요. 18절. 7장 18절서부터 잠깐 읽어보시게 되면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8장, 9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올무에 자꾸만 갇히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뭔가 끊임없이 내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꾸만 절기를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내가 어떤 죄를 지게 되면 비둘기를 드릴지 염소를 드릴지 황소를 드릴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뭘로 통합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쭉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네가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베드로라 이름 하지 마. 그러니까 시몬한테 이를 때 네가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다. 그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반석에 내 교회를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뭐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 그게 누구다? 바로 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누구의 이름이 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와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이름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피가 흘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떠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 귀신들은, 제자들이래. 귀신들은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있다라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야? 누구 제자죠? 아볼로의 제자들한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연결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법사도 쫓아하고 특별히 이제 스게야의 7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기도 가가지고 예수님의 근데 믿지도 않은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셔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한번 보세요. 귀신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어떻게 다가와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젠 친근한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와 친구 같은 존재로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여러분들 성경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수님의 피로 대사함을 받는 거지만 피를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귀신 쫓아내라고 하신 적 인정. 예수님의 피로 병을 고치냐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 주의 보혈로 뭐 피를 뿌려가지고서 병이 낫고 그런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잘못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거 가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왜?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되면 누구의 피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결국 귀신은 알아요. 피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 빼보세요. 그러면 무슨 피 부릴 거예요? 그거 돼요? 안 되네요. 이름도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22절. 요한 1서 3장.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우리 자꾸만 엉뚱한 계명을 가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인가? 거기도 마찬가지. 제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는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분을 기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름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화내고 미워하고 죄짓고 그러면 내가 묶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자에게 설마 전갈을 주고 물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쁜 꽃 좀 주세요. 그런데 가시덤불 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하는 자에게 꽃을 달라고 그러면 꽃만 줍니까?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풍성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간단해요. 말씀에 있는 부분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해야지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면서 굳이 없는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했으면 그거대로 하면 되지 왜 없는 거 가져와가지고 하려고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리합니다. 예수님 제가 피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 흘림이 없으면 제가 드렸잖아요.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흘렸냐? 예수님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무슨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마음껏 하세요.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마귀가 그겁니다. 그 이름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우리가 뭘로 막연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귀신은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에 가지 못하도록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침례 줄 때에도 지금 모든 교회들 어떻게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그 사도들이 뭘로 줍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줘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다 무시해버려요. 다 무시하잖아요. 저도 무시했어요.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도 아니지 세례를 주너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 영으로 새겨지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이거 여호와 찾잖아요. 예수님이 신약에 왔을 때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 한 번쯤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 여호와 안 찾아요. 사도들도 여호와 안 찾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누구 얘기라고 합니까?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그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접 안 하죠.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하게 되면 들고 일어날걸? 모든 교회들이 이상한 이단이 하나 또 나왔다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말씀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으로 들어와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말씀 그 자체가, 그리고 성경 그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구나. 이제 그 이름이 있기에 내가 성전이 되는구나. 그래서 성전도 교회도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7장, 8장, 9장 읽어보세요. 성전에 대한 부분도 그게 아닌 거야. 그 10장 넘어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장 1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림자를 쫓아가면 안 돼요. 그림자는 희미한 거야. 그러니까 환상 속에 잠겨 있는 거야. 이게 희미하니까 즐거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거기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지 마세요. 예수님은 심플해요. 간단해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복잡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왜? 그래야지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들 자랑밖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밖에 무서워할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모르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 이름을 다양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게 되면 귀신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요즘은 대놓고 뭐 자기가 악마라고 그러면서 착한 악마가 있나요? 착한 마귀가 있나요? 선한 마귀? 거기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대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나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고, 거룩이라는 건 흠 없고 죄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깨끗한 모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영적인 예배, 즉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기독교 교육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신학, 하나님을 아는 학문,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제 얘기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는 대로만 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넘어가게 되면,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되는 거고 매일매일의 삶이 절기예요. 특별하게 뭘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적 있어요? 기념하라고 한 것, 지켜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침례와 성찬이에요. 나머지는 소용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 이제 교회들마다 할 텐데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해야 할 날들이 아닐까요? 그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만 추수하나요? 아니잖아요. 쓸데없어요. 그거는 종교행위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매일매일이 부활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버리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마귀가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마음껏 사용하세요. 엉뚱한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귀신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마음껏 치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해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마음껏 쫓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좋아지셨습니까? 당당하게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뭔가 잘 모르셨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흘러가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 마귀와 귀신은 과거에 연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문제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답답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세요.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아픈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만약에 그게 아파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죽는다면 그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만나시기 원하지 않으신가요? 오래 살기 원하세요? 오래 사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세요. 뭐 오래 사실 필요는 없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서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묵신의 연약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 낙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 그리고 모든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치유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서 점검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시면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이름이 또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